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여러 가지의 또 문제와 고민과 또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강력하고 또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이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이 오실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또 동시에 아직은 좀 아니다, 좀 더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속하십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소리가 별로 안 크네요. 좀 이따 오셨으면 좋겠죠? 네. 네. 우리들의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또 때로는 조금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감히 생각해 봐요. 우리들의 이런 육체적인 생각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이 마음들은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들, 고통받고 있는 피조 세계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들의 영혼도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행과 동시에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봐, 주목해야 돼.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올 건데 분명히 빨리 올 거야. 빨리 올 거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말씀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움이 있고, 또 혹은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대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대로, 아무리 강단에서 이야기 선포되어지고 메시지를 듣지만 우리들의 이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완악한 마음들, 우리들이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 성격이 괄괄한 사람도 조용한 사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과 이 고집을 꺾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살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이 들려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이 맞아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하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를 무장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변화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변질되어지는 그런 신앙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깊어지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변화하고 또 변화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오히려 새로워지지 못하고 변질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불이구나 라고 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의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반면에 의롭게 행하는 자는 계속 의롭게 그대로 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고 진해져 가는 거예요. 은혜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쳐와도 그것이 달라지지 않아요. 뭔가 가정의 형편이 바뀌어졌다고 할지라도, 잘 나가다가 조금 힘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잘 되는데 혹은 나중에 꼬꾸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건강이 어느 순간 갑자기 급변되어서 나빠진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그 깊이를 깊어져 가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쭉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쭉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늘 될 것이다라는 그냥 놔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 오심이 지금 긴급하다라는 그 긴급성, 임박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주목해봐. 내가 정말 속히 올 거야. 그런데 내가 줄 상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줄 거야. 단체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일교회 1등입니다. 단체상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 집사님의 가정 축하합니다가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가 행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상도 있는데 벌도 있어요. 이 말 속에는 행한 대로 주는 거예요. 이 행함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내가 교회 다니까 해야지 하는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더 진해지고 충만한 자의 그 행함들, 그 행함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과 상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그 행함이 없는 자들은 그의 정당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항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행함대로 복을 받을 사람인 것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 이것은 흰옷을 입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빨 때 지난주에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관을 써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하늘의 예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 피조물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 모든 것들은 완벽한데 우리가 정말로 흰옷을 입은 자, 금관을 쓴 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한 번 빠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젠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돼. 라고 하는 구원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두루마기라를 빠는 것은 계속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 빨래터는 어딜까요? 무엇으로 빠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완벽하게 빨 수 있을까요? 요즘 세탁제가 어떤 게 제일 좋죠? 뭘로 빨면 가장 좋을까요? 어느 세탁소에 맡기면 좋을까요?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빨래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이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럴 때 더럽고 또 구겨졌던 우리의 옷들이 하얗게 세탁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또 나가고 또 나가는 이유는 물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의 격려와 힘과 능력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더러워진 의복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은 아이고 나는 맨날 왜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아니면 또 맨날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참 미련할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네. 물론 그것을 향한 자신을 향한 자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보응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가게 될 것이고 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성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의복을 하얗게 흰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역사가 매일마다 반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냈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늘 강조하지만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교회 몇몇을 이끄는 그런 위력자들이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사자들을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자들은 교회에서 알려야 했어요. 무엇이라고 알리냐면은 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그리고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팔자 고치고 이런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을 알리냐면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알려서는 안 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권세를 위해서,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그분을 알려야 되고 그 알림받은, 선포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교회 가면 늘 예수님밖에 얘기 안 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당연히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잘 들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얘기 잘 들었으니까 다른 것 좀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교회는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곳, 또 그것을 들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벽에 있는 이 별,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 여러 가지 네온사인과 밝은 조명들로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을 때 이렇게 밤에서 보여지는 별들은 굉장히 밝은 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새벽이라고 하면은 이 밤의 깊이가 가장 진해진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이라 함은 좀 있으면 밝은 그런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치 오늘날의 우리들의 시대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진리와 또 자기의 기쁨과 만족과 쾌락과 그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가치관이 난무하면서 복음이 흐려져가는 가장 어두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 하지만 주목해봐, 내가 곧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곧 아침이 밝을 것 같은 이 시대가 바로 밤이 가장 깊은 시대이며 동시에 이제 동이 틀 그 시기, 그 순간 가운데 영적인 눈을 들어 이 밤하늘을 바라볼 때 가장 빛나는 별이 있다면 그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흐리멍텅하고 술 취한 눈처럼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기쁨의 별은 어디 있나, 그것을 찾는 우리의 육체적인 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가장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빛이 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빛이신 새벽별을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갈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한 교회가, 흰옷을 입을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외쳐야 될 게 있어요. 와라, 와라, 이곳에 와라. 듣는 자, 목마른 자 다 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갈급함들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요,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이 빈약하고 빈궁한 영혼을 가장 부요한 영혼으로 바꿔줄 자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세상에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외쳐야 될 그런 외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외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외침이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캠퍼스와 이 세상에 이것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십시오.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쁨과 행복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채워집니까? 없습니다. 오직 이곳에 주님의 행복과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라고, 오십시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외침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바깥에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갈급하며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탄산음료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시면 굉장히 청량감이 있고 시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강력한 청량감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올 수 있기를 바라고, 갈급한 모든 심령들에게 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뭇 진지하며 두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 다른 이상한 것들을 더하거나 혹은 빼어버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앙들이 그대로 있게 될 것이고,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들을 빼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집단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더하고 빼면서 자신을 교주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교회가 신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열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더하거나 뺀 그런 교리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서 이야기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앙과 그리고 생명나무에서 제하여지는 그런 분행들이 있을 텐데, 정신 차리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역시도 다른 길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떠한 이단이나 그런 현혹되어지는 말들로 여러분들이 혹하지 않기를 권하고,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또 밖에서 하는 다른 몰래 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서 혹시 지금 참여하고 있다면 정신 차리시고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말씀 속에서 보전받고 보호받으시기를 강력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로 속히 올 거야. 정신 차려야 돼. 근신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 붙들고 있어야 돼. 속히 올 거야. 바로처럼 완악해져서 너희들이 맞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맞다고 했던 전통들, 그거 붙들고 살면 안 돼. 깨어져야 돼. 부서져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너의 옷을 빨고 겸손하게 그분만 바라봐야 돼. 속히 올 거야. 그러자 사도 요한이 화답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오신다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조금만입니다. 조금만 있다가 오십시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그네의 짐은 항상 가볍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동감이 갔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에 내 것을 모으고 이 세상의 것에 나의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은 나중에 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거든요. 나그네의 짐은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내 거 긁어모으고 계속 무거워져요. 삭개오처럼 말이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 모든 것들을 나눠주겠다. 내가 거짓말하거나 어떻게 하면 몇 배로 불려서 주겠다라고 가벼워지거든요. 나그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벼워요. 주 예수님 오십시오.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군대에 자신의 연인을 보낸 연인이 그 군대에서 빨리 제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 남자를 사랑하면. 근데 그 남자 그의 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있다 와도 되는데 뭐 이런 마음 가지면은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제대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십시오. 주님 아멘입니다.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십시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입니다. 나는 아직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아서 나는 지금 조금은 억지로 와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흔히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자에게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 은혜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 명도 열애되어지지 않아야 될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불행한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여전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의한 사람은 계속 불의하게 가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게 가고 하지만 반면에 의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의로워지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그대로 거룩해진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맞는 그 복음 전혀 변화하지 않는 채 변질되어져 버린 채 이것이 맞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은 사람을 고쳐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부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이 이 복음으로 부서지고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진실로 전달되어져서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입니다. 말씀을 매주마다 여러분들과 나누지만 한 분도 저는 소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처음 다니셨건 이제 다니셨건 오래 다니셨건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전하고 또 전해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모두여야 됩니다. 그 은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흰옷을 계속해서 세탁하는 사람들,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물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할 때가 오겠죠.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앞으로 몇 살 정도 살 수 있을까요? 길면 한 40년 정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한 80대 중반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앞일을 알 수가 없을 거니까. 그 중에서 정말 저의 어떤 젊음을 즐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또 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한 10년, 20년 될까요? 나중에는 병과 같이 지내면서 정말 그 에너지를 재밌게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존재할까요? 저는 예전에 공놀이를 참 좋아했는데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공놀이거든요. 그것을 할 에너지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지막은 이제 길지 않아요. 길지 아니하는 우리 마지막 그날에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그때 저거 더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저거 못해서, 이런 한탄이 있을까요? 그런 아쉬움과 내가 좀 더 모으지 못하고 아니면은 그 모은 것들을 온전히 아름답게 쓰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한탄이 있을까요? 저는 성도가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호흡기를 떼는 그날, 주님의 은혜였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분들 많이 계시죠?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흰옷을 빨며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저는 확신하건대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때에도 나의 은혜였구나 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장 멋진 유언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저기 통장을 몇 개 놔뒀는데 나중에 그거 써라. 그게 가장 멋진 유언일까요? 아니요. 얘들아, 생각해보니 다 주의 은혜였다. 다 주의 은혜네.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너무 못해줘서 힘들었던 그 순간도, 또 이런저런 일로 문제 있었던 그 순간도 너무 은혜였고, 좋았던 것도 다 은혜였고, 이제 나는 주님께서 완전하게 주실 그 은혜의 길 걸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속히 오실 텐데,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은혜였다,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였다가 아니라 그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것들에 대한 탄식과 고민과 고통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완전한 은혜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오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보혈로 흰옷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지난날의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게 하시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열애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셔야 됩니다. 한 분도 열애함이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의 은혜였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 우리의 의복을 흰옷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 여러분들 열애함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먼 훗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의 영원한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깊이가 매일매일 더 깊어지고 진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그것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열망하는 그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외면한 채 잘못된 은혜, 다른 은혜를 구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미련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시간에 방송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흰옷을 준비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맨 마지막 날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가장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이 순간도 돌아보니 다 은혜였구나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완전하신 은혜로 들어가는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을 꿈꾸며,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의복을 하얗게 정결하게 빨고 그 흰옷을 입고 주님 맞이하기를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